수고하셨어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욥기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이제 좀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욥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오늘 읽어진 말씀에는 15장에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또 17장에 15장과 16장은 엘리바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에 욥이 또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받아서 욥이 19장 대답하고 그 다음에 20장의 말씀 또다시 소발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받아서 욥이 또 대답하는 게 21장이고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아가는데 세 번 주고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두 번째 주고받는 이야기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뭔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이야기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 욥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그저 모든 게 책망이 되고 비난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때문에 욥이 더 견디지 못하는, 자기가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져서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족 속에서 같이 슬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위로받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오히려 내 슬픔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오히려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이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했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고. 성경 가봅시다. 2장 욥기서 2장 욥기서 2장에요. 거기 보면은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7일 동안 같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가서 이런 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손잡아주고 마음을 같이 나눠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거. 욥의 친구들이 원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얘기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가 또 다른 얘기를 끌고 들어가서 욥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한번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게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 열을 올리고 궤변만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4절과 5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니까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다 팽개쳐버렸구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베스가 지금 욥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절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세번역에 보니까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친구들이 막 욥에게 다구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6장에 이렇게 그런 다고치는 이야기가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에는 욥이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므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욥의 대답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6장에 있는 말을 제가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16장, 17장의 말씀은 욥의 대답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장은 빌닷이 이야기하고 19장에는 다시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데 아까 사모님 읽었던 말씀에 19장 말씀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장 18절. 19장 18절부터 몇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대답에 욥의 이 변명의 이야기는 그저 대답하는 것보다 욥의 애원이 담겨져 있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도 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분명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라. 친구들이 그 말한 거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다만 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큰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게 지금 욥의 변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늘 이해시킨다고 하지만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자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잘못된 것을 가르치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는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욥이 아직 그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25절 제가 마지막에 읽은 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고백이 그래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세상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사탄의 마귀, 사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 복된 삶이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릴 것이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질고 속에 병상에 있는 김기심 권사님, 김치경 집사님, 강진숙 집사님, 강기자 집사님, 정봉예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사온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장마 속에서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지구촌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귀한 님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먼저 세상을 향하여 관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은즉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표대가 되게 해주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있게 돋는 저 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고 학교로 가고 또 병원으로 가는 믿음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마다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